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부의 끝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아마 자녀들이 말하는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그날 정해놓은 할당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일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방 청소를 좀 하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대충 쓱 한번 훑고는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 청소라고 하면 창문도 좀 열고 방을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이불도 한번 나가서 털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알아듣지 않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귀찮다는 이유에서인지 그냥 대충 한번 쓱 하고는 말아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을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이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은데, 참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통금 시간에 대한 거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조금은 일찍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아마 자녀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된 아이들을 잘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아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거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친구들과 좀 더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아쉬운 마음에 아마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끔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이런 사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모닝, 아침 인사 왔어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저 화이팅은 왜 글씨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포인트입니다. 화요일은 화내지 말고 웃어요 라고 화요일이랍니다. 또 다음 사진은 찻잔에 그대 생각 넣었더니 꽃이 피네요. 예쁜 하루 되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아주 좋은, 그리고 이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인사말들을 주고받는데, 가끔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의 이런 카톡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런 사진을 주고받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세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조금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강대상 뒤편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뒤에 이렇게 가림막이라도 있겠지만 당시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를 되게 자주 애용했어요. 되게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뭔가 재밌었습니다. 하루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은 하필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뒤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무지 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는 그래도 주일 예배 시간인데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네가 나타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뒤에서 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왔다 갔다 하면 어쩌냐느니 하는 그렇고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9살 때입니다. 아주 조금만 했을 때, 아주 작았을 때, 아주 귀여웠을 때, 그 뒤를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귀여운 아이를 혼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더라면 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이제 68개월, 그러니까 5년하고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말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주님이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는데, 이 침이 갖고 있는 효능을 살펴본다면 침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을 빨리 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보게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침이 많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소의 역할이 미흡해서 입안에 박테리아가 늘어나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입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침의 효능이 있다면 일단 벌레에 물렸을 때 꼭 필요합니다. 벌레에 물린 그 부분에 침을 여러 번 바르면 낫는다는 말도 있었고,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고 십자가 모양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연약한 제 살에, 제 피부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침의 효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옛날 사람들도 침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장자의 침이 어머니 쪽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효력이 없는데 아버지 쪽의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에 있는 친척들이 많이 아프면 그 집 장자의 침을 이용해서 치유를 한 적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미신적인 일이라서 랍비들은 치유를 할 때 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침을 사용하여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용납이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지나가던 시각장애인을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서 앞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길 만한 그러한 그 거창한 모습을 제가 연상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통 저희처럼, 우리처럼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더라면 아마도 이 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침을 뱉어서 진흙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가래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입안에서 많은 침을 만들어서 여러 번 이게 침을 모아서 땅에 뱉으셨어야 됐을 거라는 말이죠. 한 번 침을 뱉어서 진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의 땅은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뱉어서는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뱉으셨어야 했던 그 침을 뱉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여러분은 그 장면들이 정말 은혜스러우십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주님이 침으로 진흙을 만드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각장애인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른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덕지덕지 이렇게 눈에 발랐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묻히는 정도, 살짝 칠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얼굴에 잘 붙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진흙을 오래 눈에 바르고 있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흙이 무거웠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눈에 침을 발랐는지, 진흙을 바르셨는지, 진흙을 얼마나 발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주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짐작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이 병을 고치신 것이라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시라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지 말고 그냥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네 눈이 떠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뭔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치유되었다는 그러한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행위를 주님께서는 왜 하셨을까라는 의문만이 저에겐 남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이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도배를 해서 아주 깜깜하게 만들었다가 치유의 감격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진흙을 눈에 발랐다고 해서 더욱더 깜깜해지는가 하는 의문도 들면서 과연 그가 그 진흙을 씻었다고 더 밝아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사람들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는 그 눈을 흙에 바르셨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병에 있어서는 아마 흙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야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 방법으로 그동안 병을 고치셨는데 직접 침을 뱉기도 하셨고 직접 침을 바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오늘 나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적도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복잡한 일들을 요구하셨을까? 라는 의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순종,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보려고 했다라는 설명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법을 취하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한 가지 있다면 상당히 황당하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본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 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도 묻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맞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장애를 낫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 한마디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흙이 무슨 흙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한 장소로부터 그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데리고 그 사람을 실로암 못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물가로 걸어가야 하는 일은 상당히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교회 학교의 날 행사 때 제가 장님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장님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곳에 판을 세워놓고 제가 그 판을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것은 물가를 연상한 것이었지만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각장애인이 그 물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성전 근처에서 만일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집에서 성전까지의 그 길만이 익숙해졌을 법도 한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 시각장애인에게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와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다 싶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 말은 이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장애인의 형편과 심정을 배려하지 않은 정말 무정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 무리한 요구에 있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저는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그 물가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것도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진흙을 신경 쓰면서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신경 쓰면서 그 물가로 나아가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아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이 시각장애인은 꽤 긴 시간 동안을 쩔쩔매면서 불편해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마 이 짧은 구절에 감추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나아라, 내 눈이 떠져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불편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더라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런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을 바라셨던 것 같다는 겁니다.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면 나는 안 가고, 힘들면 그리고 불편하면, 힘들고 피곤하다고 안 간다면 거기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그곳엔 없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거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에 순종하라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서 얻게 되는 학력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믿으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그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하죠. 이만큼 무모한 일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보냄, 보내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실로암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다 아는, 당시 요한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는 다 알았을 텐데, 동네 지형이었을 텐데, 그것을 굳이 번역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불편하지만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종의 사명이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침을 뱉어서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더듬어서 물가로 가야 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명령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모든 요구들은 다 불필요한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불편해 보이고 모든 못마땅한 그러한 일들은 어쩌면 저는 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현실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면 저는 이것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을 원하셔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시험하는 의미에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의도를 모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하거나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들을 주님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잘난 부모 만나서 잘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남들은 빚지지 않고서도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빚지지 않고서도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도 잘 구하고 정말 차도 잘 사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매번 이 빚지는 삶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몇 년 고생하면 다 집도 사고 조금 더 고생하면 차도 사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겁니까? 남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알아서 다 사업에 성공하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데, 남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든 다 해주던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라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녀들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아르바이트도 잘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준비 다 하고, 반에서 그렇게 공들이지 않았는데 반에서 1등 해옵니다. 좋은 대학 갈 준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남의 자녀들은 알아서 예수 잘 믿고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못합니까?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았더라면, 주님 내가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거기다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걷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존해야 하는지 주님이 정말 잘 아실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치기도 하시더구만. 나으라 그러니까 나았고, 떠져라 그러니까 눈을 뜨더만.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시각장애인이 물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왜 나는 이렇게 대하느냐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답답함을 더하기라도 하듯이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것처럼 절망적이고, 누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치욕적이고, 그렇게 모욕적이고, 연못에 기슭에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냥 힘들면 소리쳐 원망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침을 뱉어서 익은 흙에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눈에 침을 바르는 것은 사양하고 싶어져요. 눈을 뜨고 싶긴 하지만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조금 꺼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는 것 같고 고개를 젖히고 진흙이 떨어지지 않게 무겁게 한 걸음씩 떼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라. 그리고 이 험난한 산을 오르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 삶을 깨뜨려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주님의 뜻만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항아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저는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